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게는 특별한 주간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용서의 주간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부족 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런 풍습이 없다고 합니다. 이 용서 주간은 일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날씨가 좋은 날, 그날을 잡아가지고 그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잘못이 있든 오해가 있든 사실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같이 용서해주는 주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 부족원들은 그 용서 주간이 되면 다 용서하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 맺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그렇게 감정 없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잘못을 해도 너무나 인색하게 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잘못해도 그걸 용서하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해요. 오늘 빚탕감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위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저 날씨가 좋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용서의 주간을 정하고 용서의 주간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주는 그 아프리카 부족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은 유대 랍비들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완전수인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지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7번을 70번씩 한단 말은 49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70번씩 7번이라 이 말은 무한대적으로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함에 있어서 숫자를 세고 있는 사람은 진짜 용서의 의미와 진짜 용서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셨고 또 자신도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을 숫자 세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오늘 너 고춧가루 줬어? 내가 오늘 너 반찬 해줬어? 너 오늘 내가 양념 만들어서 줬어? 내가 오늘 돈 얼마 줬어? 사랑함에 있어서 숫자 세고 계신 분 계세요? 사랑하는데 숫자 세고 있는 사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데 무슨 숫자를 셉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용서는 사랑의 숫자를 세지 않듯이 용서도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함에 있어서 내가 너 2번 용서해서 3번 용서해서 4번 용서해서 이제 너 끝이야? 더 이상 용서 안 해?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 말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적으로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고 하는 왕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산을 하는 중에 10,000달란트나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 1년에 바치는 세금이 유대, 이두메, 사마리아 이 세 개의 지방이 600달란트를 1년 세금으로 로마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는 200달란트를 1년 세금으로 바쳤어요. 그냥 이것저것 빼고 쉽게 말하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노동자가 2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갚아야 할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노동자 한 사람이 2만 년 동안 200일도 아니고 2000일도 아니고 220년도 아니고 몇 년? 2만 년. 아니 뭔 돈을 그렇게 많이 빌려. 아무튼 노동자가 하루 쇠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년을 갚아야 돼요? 2만 년. 이게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못 갚을 돈입니까? 이거는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음을 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네 아내, 자식들 가진 거 다 팔아서 갚아라.
왕은 분명히 이 사람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때 그 사람이 왕 앞에 낯짝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손을 발이 되도록 빌면서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아내와 자녀들을 다 팔아서라도 곧 다 갚겠습니다. 이건 갚을 수가 없어요. 왕은 그가 도저히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를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 됐다 풀어주면서 모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너 더 이상 그 빚 갚지 않아도 돼. 됐어. 가라. 자,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아따 좋다. 이 정도 수준일까요? 아니면 2만 년 동안을 벌어도 못 갚는데 다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노동자가 4개월 품삯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붙잡고 너희 자식 잘 만났어.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치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비난하고 모욕을 주면서 너 지금 당장 빚 갚아. 그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이보게 내가 곧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게, 조금만 참아주게. 그런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목을 붙잡고 패대기를 치면서 너 이 자식 지금 당장 그 빚 갚지 않으면 너 당장 감옥에 가두겠다. 그랬더니 지금은 갚을 수가 없으니 조금만 참아주게. 안 돼 이놈아! 하고 그를 끌고 감옥에 가서 가둬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주변의 동료들이 보고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다른 동료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낱낱이 고해 바쳤습니다. 그러자 왕은 10,000달란트 빚진 그 사람 용서해줬던 사람을 다시 불러옵니다. 야, 이 악독하고 이 뻔뻔한 놈아, 내가 너 예거라고 복거라고 할 때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줬다. 그러니 너도 자비를 베푼 것처럼 가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용서받아 놓고도, 탕감 받아 놓고도 너는 그 조금 탕감 못 해주냐? 자비 베풀 수 없느냐? 용서하지 못하느냐? 왕은 몹시 분노하면서 그 종을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너 10,000달란트 빚진 것 다 갚아라. 그거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겠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악한 종이 된 것은 왕의 은혜로운 행위를 깨닫지 못하고 왕의 호의에 대해 모욕적인 배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빚을 다 갚을 수 없기에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어디론가 팔려가서 평생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못해서 자기도 평생 감옥살이 해야 되고 자녀들과 아내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네 형제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용서하시지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산이나 들보만큼의 엄청난 죄를 자신이 용서받고서도 남의 겨자씨나 티끌만큼의 작은 것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이 마음으로부터 다 잊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자 할 때는 이 마음에서부터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 마음속에서부터 계속해서 화가 올라와요. 이전 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힌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감사하게도 그걸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원수 지을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감정 상할 것도 그냥 잊어버려요. 제가 원래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당회를 하면 한 3시간 동안을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괴롭히는데 사람 미쳐버려요. 여러분, 말이 3시간이지. 그런데 저는 끝나고 나면 그냥 다 잊어버려요. 마음으로부터 그냥 잊어버리니까 더 이상 뭐 분노도 안 생겨,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 제가 그렇게 10년을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그냥 마음으로부터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걸 버텼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나는 그 사람들 받아치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왜 받아치려고 마음먹으면 왜 못 받아칩니까?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그냥 다 잊어버리고 분노를 쌓지 않고 살아가니까 10년을 버티고 살아왔었던 거예요. 용서는 나에게 누군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마음으로부터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괜히 그 사람과 얼굴 붉힐 필요 없어요. 감정 섞을 필요 없어요. 욕하고 비난할 거 없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의 죄를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용서는 7번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웃을 용서하는 최대치는 4번입니다. 4번 정도면 충분히 용서한 것이다라고 유대 랍비들, 유대 율법 교사들은 가르쳤어요. 베드로의 7번은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7번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헬라어에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49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무제한적인 용서를 말할 때 70번씩 7번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숫자적으로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제한이듯이 사랑의 용량도 없고 사랑의 숫자도 없듯이 용서도 숫자도 없고 용량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용서는 하나님의 요구다. 용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요구사항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 용서예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용서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걸 보게 되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 그러면 죄 지은 그 사람을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용서해야 돼요. 자신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도 단순히 말만 너 용서해,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돼서 실질적으로 다가가서 내가 네 잘못 용서해, 가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서의 기초는 인간이 너그럽다든지 심성이 아름다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끝없이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아이고 저거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럴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이고 저걸 그냥 바람 한번 불어, 아이고 저걸 그냥 한번 어떻게 해, 그럴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세요. 인내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인데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용서는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용서해라. 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우리는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만 할 뿐입니다. 꼭 십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 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지키며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용서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내 마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솔직히 누군가에 대해서 막 분노가 생길 때 용서할 수 있는 내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은 도무지 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돼.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길도 포장도 안 되고 그냥 먼지 풀풀 나는 강원도 산길, 어떤 신혼부부가 승용차를 몰고 강원도 산길을 이제 신혼여행을 이렇게 떠납니다. 꼬불꼬불 이제 고물차를 몰고 가는 어떤 사람이 앞에 가니까 앞에서 막 먼지를 풍기고 가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월을 하려고 막 뒤에서 막 몹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게 자꾸 뒤에서 막 새 쫓듯이 몰면 안 돼요. 그냥 막 새 쫓듯이 막 모니까 이 앞에 가던 사람이 안절부절 막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막 운전을 더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먼지가 자기 차 속으로 들어오니까 신혼부부 남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저 똥차가 그냥 먼지를 풍긴다고 그러면서 막 추월을 하려고 하니까 이 앞차도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놈이 운전을 난폭 운전을 하네 하면서 막 길도 안 비켜주고 막 그러면서 서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려고 막 추월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새신랑이 승용차이기 때문에 앞질러서 딱 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뒷차가 열받아가지고 또 막 쫓아오더니 또 앞질러. 그러다가 서로 앞지르거니 뒷거서거니 하다가 막 이제 마침내 화가 난 고물차 그 운전사가 자기 차에 있는 사냥용 엽총이 있었는데 그 엽총을 꺼내가지고 뒤에서 신랑의 뒤통수를 겨냥해서 쏴버렸습니다. 탕 하는 총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운전대를 잡고 있던 새신랑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타고 있던 조수석에 앉아있던 신부는 공포에 질려 차에서 내린 다음에 정신없이 강원도 산길로 도망쳤습니다. 고물차에서 내린 그 사람은 사냥총을 들고 그 신부 뒤를 쫓아가서 엽총으로 그녀를 살해를 했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조금 그냥 아이고 너 먼저 가라 하고 나 조금 한 1분만 뒤에 갈란다 하면 될 거를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신혼여행을 가던 신랑도 신부도 다 죽고 또 사냥을 가려고 했던 그 고물차 그 사람도 결국은 경찰에 붙잡혀서 그의 인생도 하루아침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2명이나 살해를 했으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서 신혼부부도 불행하게 됐고 살해한 그 사람도 그 가정도 그의 자녀들도 다 불행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언젠가 이 안에 있는 분노는 폭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뻥 하고 터져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감정이 앞서면 대형 사고 칩니다. 분노의 극치는 지금 당장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행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잠재워야 돼요. 가인이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분노를 절제해라. 그 분노의 절정으로 사람을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분노를 가지고 살아간들 내 마음이 편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살아가는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타인의 용서는 결국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오늘 예수님 말씀
너희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용서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숫자를 세지 않듯이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노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날마다 용서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중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며 그 은혜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